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 앞부분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와서 내 형제가 있는데 유산을 나눠달라가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하죠. 내가 정말 많은 곡식을 거두었으니 얼마나 좋냐. 지금 있는 창고 헐고 더 크게 짓겠다라고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게 되냐 하면서 마무리 지으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이야기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또 입을까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정의를 내리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무리 우리가 음식을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 우리의 몸이 뭐 연장되거나 우리 몸이 상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오직 그것을 다스리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24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까마귀가 어떤 새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새입니다. 정결한 새, 깨끗한 새가 아니라 부정한 새, 그러니까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지어 너희가 부정하게 여기는 까마귀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너희를 더 사랑하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너희가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 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돌보심을 받는데 하물며 너희 제자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키라는 단어, 원어는 헬리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가 단어상으로 보면 키, 우리가 잘 아는 신장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또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수명이라는 단어를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신체적인 키를 의미하는 것보다 오히려 수명으로 이해하는 게 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우리가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우리의 수명을 한 자라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해도 인간의 수명을 우리가 늘릴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27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 두 가지 예를 더 들어주십니다. 하나는 백합화이고 하나는 들풀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한다. 그러나 그의 영광, 그의 것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익은 것이 있고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솔로몬, 가장 위대하고 가장 부를 누렸던 솔로몬, 그 아름다움을 누렸던 솔로몬이었지만 그 솔로몬이 누렸던 것보다 이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합화가 스스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돌보셨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풀은 정말 하찮게 생각하는 것.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풀을 쓸 수 있는 용도는 음식을 만들 때 쓰는 그 재료 중에 하나. 아궁이에 던져져서 불을 만드는 그 하나지만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적은 자다나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딸감으로 그에 던져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의와 식과 주, 의식주를 걱정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내립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나에게 속한 사람들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31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뭐죠? 똑같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의를 또 더 얘기하고 계십니다. 결국 참된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살 것인가에 대한 예를 33절부터 34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물을 베푸는 데 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물에 대해서 재물은 필요하죠.
그러나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바로 살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으로서 재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어떤 수단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어지는 수단으로서 사용하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의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무엇이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이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이냐? 재물에 마음을 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재물만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구제의 삶,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의 손을 펴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부어에 대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어 주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재물은 내 손으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고 그것을 베푸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뭐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 자녀에 대한 염려도 있고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근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나에게 주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또 이웃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더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있는 근심과 걱정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부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또 특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이웃에 다가가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 순간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PC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일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우리 리더십들과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가 잘 정착하여서 온 세대가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가치관, 말씀의 기준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유스 페스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결선 공동의회 또 수요일에 있을 1대1 인도자반 우리 양육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3월 첫 주부터는 예배 시간 변경이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또 아름답게 잘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서정욱 선교사님 또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투병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상훈 집사님, 손효순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기용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 이희용 장로님, 강길자 권사님, 또 우리 주변에 또 아파서 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